할렐루야. 오늘 5월 첫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려고 지금 당하시려고 골고다 올라가는 길에 큰 무리의 여인들이 따라하며 막 슬피 우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평소에 믿던 여인들인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저런 저주받은 죽음을 지고 십자가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울겠습니까? 가슴이 치울 때 뒤돌아보시면서 쓰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은 나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이고 저주였지만 기뻤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 생각하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볼 때 사람은 내일 모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뒤에 한 40년 전 뒤에는 로마의 티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징계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성경에 예언되기를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전복이 어린아이를 마치 타작마당에 농부들이 때리듯이 그 아이를 돌에 내던지고,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 같은 푸른 나무에 이렇게 하겠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날에는 차라리 아기가 없는 사람이 복되하고 젖 먹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제일 1순위에 보람이기도 하고 걱정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 자녀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고 기업과 상급이라는 복으로 성경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았는데 딸랑 그 사람들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면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인류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아기 울음소리가 끊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출생률이 최하고 그러면 미래가 그 사회나 공동체,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 가정에게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기업이고 상급이다. 127편 시편 우리 3절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등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자녀가 모두 회사만 기업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는 그런 공장 이런 게 기업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있어서 그 생기고 번성할 때, 노년 때, 성문에 나갔을 때 수출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은 잔들이 잘된 그 노인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자녀가 없다든지 자녀가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있는 애가 있다든지 하면은 부모들은 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이며 그리고 기업이며 상급인데 그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셨던 것처럼 자녀가 보람이고 기쁨이고 기업이 되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고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는 말도 있고 그거는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남의 말 못한다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본래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자녀를 막 구박하고 자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진단하고 답을 얻으면 그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며 또 부모에게는 기업이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무슨 이벤트 행사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 갖고 태어나는 걸 알면은 귀가 벌 겁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부모들도 문제 속에 저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육신 문제나 정신 문제나 모든 생활의 문제는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 준 근본 원인이 영적 문제인데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영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도 본질상 진노의 생활, 이건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자녀들이 문제 있다고 또 잘못한다고 막 꾸짖기 나오면은 거기에 불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발전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 문제,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태어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삶을 살게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죄가 속죄되어야 되고 영적 사망자가 살아나야 되고 마귀포로가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결론인데 오늘 이따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런 내 문제는 뒤로 하고 옆에 놔두고 우선 자녀 문제만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러저런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왜 저런가 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진다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화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이 가문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녀는 유전학적으로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고 그리고 부모의 문제가 또 부모로 끝나지 않고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 성경의 그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집안 내력을 보라는 말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똑같이 가문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집안에 그 조상에 있었던 문제가 자녀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할 때 뭐 하면은 제 어미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아내는 아주 아비 닮아서 그렇다고 좋은 일은 남 닮았다고 나 닮았다고 그러죠. 애들이 잘하면 나 닮아서 그렇다고 공부 잘하면 나 닮아서 그렇더라고 못하면 아내 이렇게 하는 것도 뭘 말하냐 그게 그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는 다 이제 표현나죠. 아버지 닮았든지 어머니 닮았든지 대대 걸러서 할아버지 닮았든지 할머니 닮았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질 이것도 살아다 보면 겪죠. 그 부모로부터 아주 다혈적인 성질 타고난 그 아이는 다혈적인 것입니다. 다혈적의 장점은 열정이 있고 또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단점은 욱하고 혈기 부리고 막 성질을 내면서 폭언하고 오는 것입니다. 또 그 성격이 크게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내성적인 성격. 아주 장점은 완벽하고 세밀하게 계산도 하고 실수 안 하고 말도 정말 조용조용히 하고 단점은 꽁하고 잘 삐지고 한 번 삐지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어렵죠. 세 번째는 그 이중성인데 이중성은 아주 사교성이 좋습니다. 장점은 어디 갔다 놔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구 삼고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그런 사람일수록 배신을 잘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자녀들이 다 갖고 나가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기를 이 말버릇, 손버릇이 아주 나빠. 그냥 툭 하면 주먹질하고 또 소매치기 하고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와요, 그게. 거기에 재주가 있는 거지. 그 성취를 갖고 만들고 창조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려 좋지 않습니까? 말버릇도
그 사람의 말 들어보면 그 가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반말하고 쌀쌀맞고 거짓말 잘하고 간사하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는 말이 가는 말에 고야 오는 말이 곱죠. 우리가 먼저 좋은 말 하는 것입니다. 예의 있는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인사 안 치면 부모가 인사 안 치요. 애들 닮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도 막 쓸데없는 말하고 말이죠.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걔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봐도 나도 피해자였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실망하는 거, 어떤 고민하는 거 뭔가? 가문의 문제죠. 거기다 가문의 체질이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체질이면 대부분 일상적으로 애들이 건강하죠. 물론 대가 부모 때만 아닙니다. 우리 때까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건강해도 우리 때가 또 안 됐으면은 그 자녀가 손자면 할아버지 치료되면 또 그런 것입니다. 어쨌건 이 체질질병 태어날 때부터 늘 골골해요. 식욕도 없고 그냥 반찬 투정하고 편식하고 거기다 중요한 것은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질병. 마가음 9장에 간질병하고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삼중 귀신에게 잡혀있는 아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9명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이 12제자이면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에는 9명은 빼놔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 안 해요. 신앙 차별합니다. 전께서 우리 명문교회가 아주 똘똘한 믿음의 성도들, 진짜 복음으로 확실한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9명처럼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뭐 장애인 뭐 비하 아닙니다. 흔히 말하기를 소경에 해놨고 주물러 해주면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막 책망했죠. 이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야.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어야 이런 일이 없겠냐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건 가문 문제라는 것입니다. 되게 영적 문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뭐 했습니다. 뭐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고 근본 뿌리는 가문 문제예요. 그 가문에 귀신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조상은 죽어도 귀신 안 죽습니다. 그 내려오는 거예요. 가문 대물림으로. 그건 진단을 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진단을 오래 오진하면 죽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영적 진단을 해야 가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악몽이 휘둘리고 가위에 눌리고 뭐 오늘 갑자기 뭐 아는 소리하고 아는 소리가 같으면은 누구네 뭐 일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를 부모가 하면 너 미쳤냐? 미쳤지 사실은. 그 모르면 그런 거죠. 이런 문제로 자녀들이 갈수록 정신 문제가 심각하고 뭐 정신과 약막이야 기만 죽여놓고 그리고 사람 눌러놓고 잠만 재지 이거는 또 정신과에서 또 뭐라고 하려나 실수죠 그 말이에요. 답이 아닙니다. 가문 문제를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문에도 재앙이 오는 가문이 있습니다. 저 집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범죄함으로 그 자식놈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재물을 그 주들이 갈취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한지 내가 너 초당 때 레위 때부터 내 가장 옆에 두고 제사장 지파로 삼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서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그 가문에 저주고 재앙이 오는데요. 너희 집안은 어린아이 같다. 단명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복을 줄 때 너희 집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집안 있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라도 어떤 집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 가문 중이라도 통로가 그 집에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 안 되고 너희 자손들은 제사장집 와서 지금 말하면 알바식으로 구걸하면서 할 것이다. 이게 그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간다고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안 되죠. 열심히 살아보고 나기도 직장 가면은 그냥 퇴출 나오고 직장 가면 맨날 싸우기나 하고 역주문의 사람 보면은 상대방만 탓해요. 나를 다 욕하고 나에게 뒷민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영적 문제였어요. 귀신 역사 그런 거 이게. 갈라지게 만들고 직장생활 못하게 만들고 이런 집안에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부모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영적 진단하시고 가문 문제 흉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 때문에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공부할 때니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저 말씀이 이 바울 사도가 과거를 얘기할 때 오늘 간증할 때 쓴 말인데 특별히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단 말은 최고의 학문의 졸업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명문대학이 있고 세계 명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 명문대학의 수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 유명한 랍비의 수화생 그 제자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학업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학업 과열, 공부 과열이 얼마나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도 지금 살아남지 못하는데 과외에다가 특별 밀타 강사인가 그 사람 60억인가만 번다는데 그게 뭡니까? 한국의 교육률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못 따라가는 애들은 낙심하죠. 이게 퇴선하는 겁니다. 되게 공부가 안 된다고. 반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오히려 정신문제로 반증하대요. 명문대학 근처에는 정신과 병원이 많답니다. 하버드대학 근처에는 의외로 정신과 병원이 많답니다. 수재들인데 정신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합니다. 아주 학문의 교만은 하늘 찌르더죠. 우리 명문대에 나왔다고 이런 출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절대로 인생의 행복의 근원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만 한다고 학업하면 예전에는 국영성만 얘기했잖아요. 전문성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 전문성 타고나오는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는데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은사를 준 겁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다 전문성의 은사를 준 것입니다. 달란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러면 예능이나 체능에 전문성이 있는데 그냥 옛날 우리 부모들은 국영공만 살아가지고 판검사라는 것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전문화되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 전문성 교육이 결여되고 거기에 특별히 복음성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그 기독교 사상 갖고 학교를 세워서 선교사들이 그 일주일 공부 시간 학과에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따라 대안을 해서 대안학교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 거기에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물건 만드는 공장처럼 추세지향적으로 학식만, 지식만 하고 인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예전에 인간성 교육 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윤리도덕과 지금 여러분 도덕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문학교에 도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에 결여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도 나빠지고 그리고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함께 가문적 문제와 함께 짚어써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눌려있고 그런 그 반항의식에 싸우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인 것을 보면서 어린이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해당하는 자녀 있으면은 나무라지 마시고 오늘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 내가 갖고 답으로 취할 수 있는 저람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문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고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는 그 롯의 때 같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유황불 심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때 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집을 짓고 사팔고 이게 다 뭡니까? 이 문화가 다 우상문화요, 쾌락문화요, 범죄문화였던 것입니다. 문화라고는 쉽게 생각해서 계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옵니다. 우린 여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효과가 되겠습니다. 겨울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 같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사회에는 문화가 신앙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 문화가 아니에요. 심지어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됐다 하더라도 제가 무속세가다 보니 깨달은 것은 우상 문화입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일부 예배드리고 2부 가서 점치 보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은 뭐예요? 문화가 우상 문화인데요. 여러분 땅 따먹기 그 제국 시대 때 그 점령 전쟁 일으켰을 때도 그 이전부터도 우리 근대사에서 중국 역사를 봐도 명나라는 세계 제국이었죠. 중원을 다 다스렸고 그리고 문화가 한자 문화로 소수민족까지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점점 이제 부패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라고 했던 만주족, 누르아치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오랑캐라고 했던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명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청나라를 세워서 국토가 광활합니다. 근데 문화는 명나라 문화입니다. 만주 문화 갖고 안 됩니다. 그건 땅을 빼서 나라는 넓혔지만 생활의 모든 습성은 한중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꼴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수용하면 뭡니까? 문화가 귀신 문화고 문화가 육신 문화고 쾌락 문화인데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은 이제 더 깊숙이 빠져 있는데요. 내려왔으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문의 문제지만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우상 문화. 우리 어릴 적부터 부모 따라다니면서 그런 절간 다니고 예수 점치러 다니는데 쫓아다니고 또 술집 다니고 이렇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 우상 문화, 종교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문화는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애들 데리고 이제 큰 집 가니까 거기 제사 지어야 되니까 가만 애가 막 경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죠. 부모들은 모르죠. 그러면 제사 때 오라고 그러죠. 나중에 아는 거죠. 영적 문제구나. 오히려 그래서 그 가문의 역사를 꺾고 승리하는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모르면은 그 문화 속에서 부모들이 답을 못 얻으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거기 빠져가면 더 큰 눈성이 굴리면 큰 것처럼 그 가문의 문제가 자식이 더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쾌락 문화. 조그만 애들도 술, 담배하고 담배, 마약하고 이제는 이게 그냥 상식, 일상화되고 갔잖아요. 이제는 어른 앞에 담배 피우면, 아이고, 말세해서 펴도 숨어 폈는데, 이제는 그거 없습니다. 말세고 언제 없어요. 그거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 중에 쾌락 문화에 빠집니다. 게임이 빠집니다. 심지어는 매매춘에 우리 10대들이 막 빠지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마약에 아주 예전엔 청정국인데 반대됐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거죠.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거의 범죄 문화. 사기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게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농활합니다. 지난달 했습니까? 3월달인가 청주에서 고등학생이 총 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화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그 부모는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왜 그럴 것입니다. 자식이라 윈수다. 무자식이 팔자다, 상팔자다. 그러나 그 애도 사실을 보면은 희생자인 것입니다. 문화의 희생자입니다. 또 그런 쾌락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희생자고 영적 문제 희생자인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원칙적인 답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 선물도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오늘만이라도 예수 믿는 부모라면은 이 부모로서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이래 갖고는 안 되죠. 정말 부모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문제들, 부모가 먼저 치유받고 부모가 먼저 잘 좋게 오늘 자녀를 노역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윽박지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으로 양육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길 때 인생의 모든 10,000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녀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와 가문 문제와 이런 학업 문제나 이 문화 문제는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7대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라. 왜 지금 강조하냐면 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요. 근데 정작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면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4절 16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리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세리요한 같다고 그러고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 예레미야 같다고 그러고 이제 사람 셀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갖고는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건 안 됩니다. 그 부분적인 것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7대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좀 그가 뭐하니까 이제 그럼 예수가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7대 복음이다 짝 얘기니까 어떻게 잘 안 하냐고 그러더래요.
어느 교회에 있냐고 그러더래요. 몇 교회에 있냐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듣는 7대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단마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5중 복음, 3중 축복이라는 거 유명한 정기 목사님의 그 교대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4중 복음, 특별히 성경교 같은 데 4중 복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예수님은 7대 복음인 것입니다. 7중 복음인 것입니다. 본체는 세례요한이나 엘리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인생의 모든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하는가?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영적인 그 사망이요, 죄인이고 포로되고 그리스도의 삼중 직거점은 싹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 죄인은 제사장으로, 영적 사망은 선자로, 영적 그 마귀 포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왕으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해하는 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몰아서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건 불신자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셋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본체 복음은 하나님이심과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7대 복음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식기도 하실 때 7대 복음을 자꾸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제 해결자야.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시여.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 나를 만나주시려고 공생에 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르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려고 마귀 사주팔자 해방시키려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면은 천국 전지고 나올 때 난 충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왜 하셨는가? 두 번째는 7대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했다리라. 7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면서 누리면 저 말은 오순절날 수많은 인파가 오순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도였으며 3년 동안 주님과 동거했지만 늘 그때그때 현장마다 근심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반대로 반대 방향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성령을 기다리고 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가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3년 동안 헤매던 게 싹 깨달아진 것입니다. 야, 이분이 진짜 고백만 했지 처음에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였구나. 성령이 물밑에 들어오니까 드든 저희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었고 정말 이름도 없이 그리고 늘 배척당하는 멸치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충만과 동시에 예수님의 7대 복음이 확신하던 그 지식이 실제로 체험돼서 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말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승리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권세의 복, 음보를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을 때 음모를 깨뜨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영혼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는 비전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까지니까 우울했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방문 잡고 숨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방문을 걸어 차고 나가면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외치는데 그 말이 방으로 나오는데 10대 지역, 15개 지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다들인데 자기 지역이나 말로 번역이 붙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화색이 돌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저 술 취한 사람 같네. 그런데 그냥 술이 아니라 새술. 술로 비유한 거죠. 제가 술 취해봐서 알아요. 괴로울 때 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었죠. 괴로우니까. 그때는 좋아요. 노래가 나오고 막 기쁨이 좋습니다. 근심 걱정 있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깨가다 보면 더 가슴 하나 아프고 속쓰리고 소용없는데 그런데 새술인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7대 복음의 확신과 함께 7대 복음이 대표성입니다.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 보지 않고 그냥 기뻐하면서 예수를 막 외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야, 저거 술 취했나? 미쳤나? 이런 거예요. 오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면은 나부터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식에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연결돼야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님의 7대봉으로 확신하시면서 거기에 10,000가지 은혜가 왔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영적 문제가 있든 가문 문제가 있든 학업 문제가 있든 문화가 문제가 있든 간에 부모가 믿음 생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종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사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볼까 바울이 야, 내 믿음에는 내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 보세요. 믿음이 있지만 거짓된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7대 복음이 아닌 건 거짓된 믿음인 거 사실은. 확실히 말하면은 이거 뭐 애들로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7대 복음으로 믿어야지. 아, 나 후에 십자가 돌아가셨어. 구세주시야. 하나님 아들이시여. 이렇게 개념 없이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외할머니부터 거짓 없는 믿음 복음 믿음입니다. 그 복음이 어머니에게 있고 손자한테 하고 그게 대물 믿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귀신은 대물림인데도 믿음은 대물리면 안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7대 복음을 믿고 7대 복음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7대 복음 확신했다고 확신합니까? 7대 믿음 복음을 누렸다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대표적으로 7대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게. 생활 없이 나 믿어온 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준 것이라.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믿어요. 모태신하고 다 믿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간 지난주에 그 교회도 재영 예배가 없어요. 이건 뭐 이제 일반화돼 가고 있어요. 뭐 새벽이 없어진 건 벌써 없어지고요. 전국에서 또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더 재영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나는 더 새영 예배를 드렸구나.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 쪽에도 다 있을 거예요. 다 얘기 사회생활하다 보면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렇다 저렇다. 그거 보지 마세요. 성경은 날마다 모였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했어요. 아멘.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 살지. 노아 때 하나님 믿던 자들이 다 세상으로 가고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소돔성에는 수만 명이 살았지만은 오직 롯 가족밖에 소원 못 받았어요. 그건 말세의 교훈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다고 했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자녀들 문제가 자녀들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뭐 뒤에 시작된 게 있죠. 자기 자신으로. 그러나 그 통로는 부모가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가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목장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야 너는 시끄러니까 나가. 그러면 안 돼요. 떠들어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7대 믿음 생활을 부모들이 성공하고 그 본을 보여주면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받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자라는 말은 사탄의 말이지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자라는 것은 사탄의 최앞잡인 것은 그 사람이 오늘인가 내일인가가 그날 아닙니까? 알고 지내야 돼요. 야 성인이 태어났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유네스를 얘기합니다. 성경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가장 쓰는 사람으로 말 잘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고 달래줬습니다. 살상하지 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대자답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하면서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못하도록 싹 길을 돌리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런 문화 행사에 여러분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화합한다고요? 다른 거 화합할까 화합하지 의합할 거지. 신앙은 철저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결론 내야 돼요. 비슷하다면 안 됩니다. 오늘 부모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이제 네 번째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울라는 것입니다. 울란 말은 무조건 엉엉 울라 그 말이 아니라 자식을 놓고 애타하면서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 내 살과 뼈인데 그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다 부모들 다 느끼잖아요. 근데 울라 말은 정말로 그래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까지 지금 했자면 그래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장
28절 구절입니다. 예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저기 있도다 하리라. 예수님은 40년 뒤에 올 저 비참한 예루살렘 전쟁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그런 날이 올 때 그 임신한 그 엄마가 불행한 것이고 천복이 있는 아이 엄마가 불안한 거죠. 차라리 무자식이 좋다 그 말이 자식 없어도 좋다 그 말이라 그런 재앙이 올 때 저거는 그냥 역사적인 예루살렘 멸망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까지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지옥과의 자식이 낳았다면은 안 낳는 게 낫지 말하면.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답을 얻었으니까 실대복음을 확신하고 대표적인 실대복음을 자꾸 누리란 말은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즐기면 스트레스 해결되고 절망이 해결해지고 자살충이 없어지고 술, 담배가 끊어지고 예를 들면 애들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고 가족 전도는요. 내가 변화가 돼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논리적인 얘기를 해도 실제로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싫어하죠? 어머니의 기도. 한번 띄워보십시오. 1절만 3절로 합시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 다 놔두고 혹시 우리 중에 내 자녀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떡하냐. 여러분 이 시간 그 자식을 놓고 한번 저 어머니 기도처럼 정말 주여 주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기업이며 상급이며 생육하고 번성의 복으로 자식 태어났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 문제 때문에, 가문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문화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먹이사슬 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며 불행 중에 곁길로 가고 이대로 가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7대 복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7대 대표적인 믿음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며 부모들이 그 믿음 생활을 본일보게 해주시어서 오늘 자연을 놓고 중보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탕자가 성자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보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